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바로 이 북한만 해도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자유할까요? 사실 저 역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유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자유롭고 자유하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신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평판이 어떠한지 거기에서 자유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평판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모임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집에 가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바보같이 말하고 행동한 것 같아서 발로 이불을 차기도 하고, 너무 창피해서 실수한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겠죠. 혼자 사니까요. 우리는 근데 혼자 살아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가족, 회사, 학교, 교회 등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비록 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에 매여 있는, 종로로 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인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하죠. 불교에서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은 집착을 비우고 번뇌와 망상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라 라는 말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그 말에 더 집착하게 되고, 혹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불교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작다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말에 가장 영향을 받으시나요? 남편,
아내, 자녀, 직장 상사, 친구. 만약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요동치거나 혹은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하기 싫은 봉사를 억지로 한다거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한마디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요동을 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으로 정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변덕스럽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면서 결정적으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탁월하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지극히 이뻐한다 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노벨상과 수택 동장상을 동시에 같은 날 받게 된다고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수택 동장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놀릴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쁘고 어여쁘다 하시는데 세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더 신경 쓴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그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깊게 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깊게 누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제가 수택 동장상을 아쉬워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출처를 찾지 못하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가진 사람과 하나님만 가진 사람은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것을 가진 사람과 무한한 분을 가진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고 자녀로 여기시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 말하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선 직업을 마치 그 사람의 신분으로 여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만들어졌죠.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도 귀히 보고
직업이 없거나 세상에서 가치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약 업신 여긴다면 그건 정확히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어요. 당시에도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이면서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척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경청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 비방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방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할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사실 정답을 보았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아주셨고 구원을 바라는 이들에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분께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해도 비방해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다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시고 설득하시고 혼돈내시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셨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바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셨겠죠. 또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진정으로 미워하셨다면 그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는 관심이 적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이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는 관심이 적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이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나요? 자신의 하느님의 자녀된 권세를 자기 혼자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자녀됨의 권세를 깊이 같이 누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누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며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물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이 약속하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깊이 누리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평가로부터, 타인의 나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